천년치료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현대의학의 치료법은 대중치료를 합니다. 그것은 정상을 치료하는 것이죠. 정상. 그 병이 나타난 정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열이 나면 혈제 주고, 기침하면 기침약 주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천연치료법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병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 천연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묻죠. 이제 병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병이 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살다 보니까 병이 났죠. 살다 보니까 병이 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삶의 생활 습관을 체크하는 것이 제가 오면 검사하는 거죠. 뭐 몇 시에 주무시느냐, 밥은 현미밥을 먹냐, 백미를 먹냐 묻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병이 걸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문하죠. 그리고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이 질병은 왜냐하면 본인이 더 잘 아니까 무엇에 기인해서 이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해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의 90% 이상은요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말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암도 스트레스, 당뇨병도 스트레스, 류마티스 관절염도 스트레스. 뭐 병명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실은요 병의 주범이야. 그래서 건강생활의 지혜를 보면 사람의 질병의 90% 이상은 마음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이 스트레스입니까? 스트레스를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한 거 스트레스. 맞아요. 또 스트레스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우리 마음을 긴장시키거나 압박을 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통을 주는 그런 물리적, 정신적 그런 상태, 이것이 스트레스다. 제가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박을 줘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게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트레스는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건 아니죠. 스트레스가 그러면 좋은 면도 있고요, 나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면의 스트레스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사람에게는요,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우리를 더욱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향상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키우고 싶다. 이럴 때요,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근데 무거운 걸 드는 건 스트레스야. 그죠? 그걸 이기면서 나중에는 근육이 뭐 찢어지고 이렇게 해야 뭐 된다 하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과정은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단련되고, 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교인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를 제가 둘이 딱 가가지고요 유튜브로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 치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노래 끝나면 기도하고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면 청중은 제 하나밖에 없어.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청중은 설교자에게 긴장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완전히 스트레스 없는 것처럼 스트레스 없는 거 아니야. 청중이 없으니까. 설교가 안 돼. 여러분,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그래서 설교하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하게 보면 너무 스트레스 크면 그 설교가 안 돼.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설교가 안 돼.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줄 때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숙도 사실은 여러분 아무런 시련과 고난 없이만 편하게 잘 살았다. 인생에 성숙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 장로님 연세가 이제 70 넘으셨으니까 이러니까 그 인생의 폭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장로님이 아무런 고생도 없이 그냥 고이고이 자라서 지금 왔다.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비로소 자기가 맞지 않는 남편과 이제 싸워가면서 이제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된다. 남편보다 더 큰 이제 적이 생기는데 자녀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변화도요.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사실은 품성이 형성되는 것이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런 품성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고 창조적인 생각을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요. 이제 설교 시간이 점점 임박해져 가잖아요. 그럴 때 막 창조적인 생각이 막 떠올라.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일까요? 질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는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고통을 줄 때 이것이요. 질병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이거거든요. 스트레스 딱 왔다가 그 사건이 설교가 딱 끝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잖아. 그리고 또 뭐 열심히 막 근육 키운다고 막 스트레스 막 받으면서 하다가 운동 시간 끝나면 없어져. 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쫓는 거라. 그 스트레스 지속되죠. 그럼 병납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레스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요. 스트레스의 그 요인도 문제지만 스트레스의 요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스트레스에 대하여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요. 엄청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뭐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스트레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까요? 사람이요.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돌을 던져 보십시오. 요만한 웅덩이에 돌 하나 딱 던지면요, 파장이 막 일니다. 물이 튀고 난리 납니다. 큰 대양에 가지고 바다에 가지고 돌 던져 보십시오. 표시도 안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야만하면요, 웬만한 일에 스트레스 받고 막 죽겠다 하고 막,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축전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그때 화요일마다 제자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저녁 예배 때 사람들이 오면서 제자훈련 그때 한 20명 했어. 오는데 어떤 분이요, 차를 뽑았어. 우리 교인 중 한 사람이 차를 뽑아서 이제 드디어 교회 올 때 제일 먼저 타고 올리고 처음으로 이제 차를 몰고 나온 거예요. 딱 몰고 나왔는데 그 수지에 있는 그 풍덕천 사거리라고 하는 복잡한 데 있거든요. 그곳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오더니만 뒷걸고 버렸어. 오늘 처음 나온 차인데.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분이요, 제자훈련 시간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라.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자주 외우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살다 보면 뭐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짜증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짜증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읽는 시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인인 푸시킨이 쓴 인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내 원대로 안 되고 짜증나게 할 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거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리니 지나간 것은 훗날 그리워하느니라. 이 시를 이 시에 밑에까지는 안 합니다. 위에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요만큼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에 대해서 짜증을 안 부리게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익숙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그 일을 배운다.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스트레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스트레스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스트레스를 대하는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나요? 첫 번째, 사별, 사고입니다. 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지수를 측정했을 때요, 가장 높은 점수 제1위가요 배우자의 사별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사별, 그러면 뭐 배우자를 아니라 할지라도 뭐 친척, 가까운 사람의 사별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40대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 그래가지고는 그 부부가 제주도에서 땅을 하나 샀어요. 바다가 다
내려다 보이는 좋은 곳에 땅을 사가지고 2층 집을 짓고 1층에는 카페를 하고 2층에는 이제 가정집을 하는 그런 이제 집을 지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이제 애가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카페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이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곳에 딱 지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픈을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남편과 그의 아들이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 나갔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눈물도 안 나오더래. 이분이 이제 간증했어. 그 시간에 이제 우리 세미나 할 때.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딱 지났는데요, 가슴이 아프더래. 돌처럼 딱딱하게 되더래. 이 마음이요. 야, 여러분, 이런 강한 이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래서요, 특별히 배우자가 죽으면요, 남은 사람이 남자가 남았을 때는요 2년 이내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어. 2년 이내에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죽고 여자가 남을 때는요 여자는 오래 산답니다. 참 재밌죠? 하여튼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 전도를 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다 돌아가셨고 그 재림의 날에 맞이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밤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탁 나는 거라. 탁 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막 슬퍼지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나한테는 우울증이 없는 줄 알았거든. 나는 우울감이 쫙 들어오는 거라. 야,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감정은 저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속에 딱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런 딱 이제 지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부모님의 그런 것이 없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요 다 제가 들어온 이후로 이 땅에 살다가 다 한 번씩 죽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저는 많은 사람 봤습니다. 이 배우자 돌아가신 그 충격 때문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우그러졌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정상적이잖아요. 이게 막 비틀어졌어. 그만큼 정신적인 충격은요 아주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기심이 없으면요, 또 교만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 비교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이기심이란 뭐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항상 나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제가 발견한 바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완전히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들의 세계도 보니까요, 목사들도 어떤 게 있냐면 목사들의 세계 속에서 또 서로 경쟁하더라고요. 경쟁. 오이고. 그래서 저는요, 딱 마음을 비웠습니다. 뭐냐면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난 그것을 인정해줘. 그럼 스트레스 안 받아. 근데 왜 스트레스 받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 생각하면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마음을 딱 비우니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이든밸리가 다른 요양보다도 더 잘 돼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비웠냐면 이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곳이다. 사람들이 오면 열심히 최선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뭐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문 닫지 뭐, 이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요, 뭐 사람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거의 없어. 물론 이제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무슨 문제 있냐면 입소자도요, 적당한 규모가 있어야 서로 입소자들에게 용기가 되고 분위기가 좋아. 사람이 너무 적으면 썰렁하고 입소자들도 외로워. 그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잖아요.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요, 사실 알고 보면요, 하루 사는 것을 합친 것이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생애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요, 아침에 나오면서 찬바람이 탁 때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밥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러니까. 왜요? 마음이 겸손하니까.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탁 보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스트레스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요, 모든 스트레스부터 벗어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은 여러 가지 있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뭐 있지만 제일 큰 스트레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대인관계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이제 예를 들면 고부관계 갈등, 큰 스트레스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가족 간의 관계, 뭐 남편과 아내, 남편과 자녀의 관계도 큰 스트레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교우 관계 속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한 믿음과 한 사랑 안에서 정말 천국을 향하여 가는 교인들 관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도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내가 원인을 보니까요, 늘 붙어 있을 때 이게 문제 되는 거라. 남과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 그죠? 그럴 때 이제 서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상대편이 비그리스도인적인 품성으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너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내가 이해를 되는데,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사과를라도 할 텐데 잘못한 것도 없는 자꾸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처음에 자기도 점점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자기도 미운 감정이 올라오더래.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죄를 천재를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탁 일어나니까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에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그래서 그는요, 교회 갈 때마다 자기 집에 난 상추를 다 뜯어서 선물하고 또 이제 빵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갈 때마다 선물했어. 이유도 없이 선물한 거야. 사랑은요, 복잡하게 정의하지 마십시오.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사랑하게 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꾸 주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미화된 집사님이 어느 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집사님 까닭없이 미워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워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절 천재를 외우시는 이분은요, 열심히 전도도 잘하고요, 모든 일을 모범입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가 집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니 상대방이 까닭없이 미워하면 나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미워되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막 서로 막 불목 관계가 되고 된단 말이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요, 사랑하십시오. 이제 또 저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체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사실은 또 그래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님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집착하게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근데 또 저는 또 순종적인 사람이라,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순종적이다 보니까 뭐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니까 더 사랑이 더 많이 가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날마다 집에 오면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재밌게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쁨은 뭐냐면 날마다 아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다가 아들들이 결혼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제 처가 이제 철저한 재림 교인이고 채식만 하고 뭐 하여튼 모든 게 안 맞아. 그래서 더 핍박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이 미움이 정폭돼가지고 사사건건 이제 나무라고 딱 앉혀놨고 막 1시간 동안요, 네가 왜 나쁜 년인지. 근데 생각해보면 참, 제가 27살 때 결혼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20세 결혼해가지고 21살에 저를 낳았으니까 한국 나이로 저와 어머니가 20세밖에 차이 안 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볼 때가 47세밖에 안 됐어. 참나. 몇 살이에요? 48. 우와, 이런 새파란 사람이 며느리 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와.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신앙의 힘인 거라. 제가 딱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제처는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그 네 형제가 있거든요. 처남도 있고 처제도 있는데 네 형제 중에 가장 신앙적이고 순종적이고 제일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시집 와가지고 뭐 못된 놈이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막 치솟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넣어주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쭉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죄인이야. 어머니, 맞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나쁜 여자입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우리 엄마가 더 화가 나는 거라. 어머니,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부족함이 보이면 어머니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싸움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스트레스의 요인과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분가를 했다잖아요. 분가를 해가지고 아예 우리 어머니가 못 오시도록 천안까지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돼. 3년을 딱 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신앙의 힘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핍박했으면 그 마음에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구원할까?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요. 명절 되면 자기는 고기를 안 먹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막 갈비니만 다 해가지고 대접하고, 다음에 어버이날 또 이제 여름 휴가 이때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을 또 모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오늘 이번에 어디 가고 싶습니까? 이번에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 모시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곳에 좋은 호텔 하나 갔어. 우리 어머니가 감격을 해가지고 얘야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했죠. 어머니는 충분히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감동시킨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학습시 오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 지극경서로 모셨는지. 그렇게 핍박, 우리 어머니가 사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댔잖아요. 내가 거기 한 것 때문에 내가 병들고 이제 늙으면 며느리가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근데 복수는 그냥 막 날마다 그 흉측한, 아이고 저 말기 유방암 환자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못 봅니다. 날마다 그 드레싱 해주고요, 샤워 다 시켜주고 머리 감겨주고, 또 이제 변을 못 보니까 이제 관장을 했는데 관장이 또 안 돼. 손으로 또 항문 파주고. 거기다 또 이제 어버이날인가 가지고 어머니 또 모시고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사실 이제 얼마 못 사실 80 된 할머니에게 비싼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백화점 가가지고 비싼 옷 사니까 어머니가 감격해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제거하면,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가 아무리 우리에게 스트레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미워할 수가 없어. 대신 불쌍하게 보여. 그래 맞아,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리고는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거라. 그게 저는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질병도 다 떠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